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14절에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과 13절 기억나십니까? 어제 본문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야, 너희가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이제 너희에게 있다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좌라락 흩어진 다음에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1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아멘. 저는 이 14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유명해졌죠? 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면서 정색하고 화내면서 뭘 부탁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쉿. 쉿. 제가 어제 민유리를 안고 쉿 그랬더니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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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혼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안수했더니 귀신이 쫓아났고 병고침을 얻었다고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유명해져야 됩니까? 예? 당연히 제자들의 이름이 뜰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와 대단해요 막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들이 나가서 전파했는데 14절에 따라오는 귀신을 쫓고 병자들에게 고침을 주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14절이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나아가고 자기가 훌륭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항상 나에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나에게서도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하루의 삶 속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만큼 자랑하십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정말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의 그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의롭고 칭찬받을 만하고 잘하면 다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훌륭해 이지, 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대단해,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놀랍고 신비해 라고 칭찬하는 사람, 칭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각자 혼자 또 둘이 짝을 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능력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드높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높이시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삶이 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헤로디아가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네, 헤로디아. 그래서 헤로디아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이 죽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밝혀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해요. 헤롯 왕이,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누구일까요? 어떠한 헤롯일까요? 네,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저녁은 이제 캐스켓 신약 4주 특강을 들어가요. 이제 4주 동안 신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지난주까지 구약을 봤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놓치신 분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꼭 보시고 4주 동안 보시고 신약 4주 이제 특강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오시면 제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헤롯, 여기서 다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그 헤롯이 그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이 총 8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그 아들 3명, 그리고 그의 헤롯의 손녀, 그 다음에 헤롯의 손자, 그리고 그 아들. 그래서 헤롯이 이제 8명이 나와서 이제 그 헤롯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줄 건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헤롯, 이 헤롯은 누군가?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14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듣고 이에야 이거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은 엘리야야,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선지자야, 어떤 사람은 막 그러니까 어떻게 그 요한이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요한이 살아났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이 왜 죽었냐 봤더니 17절부터 보면 헤롯이 자기 동생, 자, 헤롯이 누구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빌립이에요. 이 빌립도 헤롯이에요. 자,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근데 헤롯 빌립이 자기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잡아오게 거두었더니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손녀인데 아리스토블로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의 딸인 거예요. 근데 얘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랑 결혼하고 그 헤롯이 그 헤롯을 또 그러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누구랑 결혼하냐?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이랑 결혼을 해요. 자기 형제에게. 시숙 맞나요? 시숙이랑 결혼을 해요. 손녀가 딸뻘이에요. 아버지 뻘인데 이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야, 니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막 고발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해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가두었으니 왜냐하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야,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아 라고 책망이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그 헤롯은 요한을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두려워 떨면서 보호를 했는데 헤로디아는 이것이 자꾸 뒤에서 자꾸 이런 말하고 막 자꾸 이상한 소문 뻗들이고 막 이게 바른 말 한다 해가지고 이 헤로디아가 헤롯을 잡아 침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는데 헤롯이 자꾸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야, 얘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죽이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딸 이름하여 살로메를 통해서 막 이렇게 춤추다가 야 너 너무 예쁘다 어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헤롯의 딸이면 자기의 딸인가? 그러네. 족보가 아무튼 족보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손주뻘인데 딸이 됐어요. 아무튼 놀라워요. 아무튼 헤롯의 딸 살로메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줄게.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그러고 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봐가지고 엄마 지금 뭐 우리 그 아버지 아버지요 뭐요? 아무튼 족보가 이상해요. 아무튼 헤롯이 뭐든지 말하면 다 준대. 그거 뭘 달라 할까? 그러니까 야 그러면 가서 빨리 요한 우리한테 맨날 쓴소리하고 막 자꾸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요한 목을 잘라서 접시에 담아달라 그래. 그래서 목이 잘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한 번씩 지혜를 발견해 봅시다. 여러분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저 처음에는 헤롯 안티파터와 결혼을 해요. 헤롯의 큰아들이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큰아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 헤롯 안티파터와 결혼을 하고 예전에 헤롯 빌립과 또 결혼을 했던 사람이죠. 자, 지금 그 헤로디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헤로디아의 특징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족보도 꼬였을 뿐더러 괜히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렇죠? 예, 자기가 그냥 말씀대로 올바로 정직하게 살았으면 누가 나를 책망해도 그 책망이 이제 그렇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책망이 이제 내 마음에 계속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의 말이 꽂힙니까? 아니면 내가 그 책망 앞에서 엎드려지십니까? 혹시 내 삶에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될 것 중에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헤로디아처럼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어딘가에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헤로디아일지 모릅니다. 저 정신 나간 여자가 어떻게 어찌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또 그 형제를 또 우리가 그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진짜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책망의 말씀들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운전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그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내가 그것을 짓누르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헤로디아라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잡혀가겠지? 내가 이 말하면 지금 저 여자 싫어하겠지? 내가 이 말하면 저 헤롯 대왕 내가 어떻게 왕한테 내가 그렇게 쓴소리를 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쓴소리 했다고 무조건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 나한테 칭찬만 했다고 무조건 좋을 건 아니고 항상 우리가 그런 모든 말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과 잣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꼭 따져보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막 비난하면요 그거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것 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으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우리가 꼭 구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나도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하여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내가 이거 잘못된 것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있지 않나 내가 싶고 우리가 또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 구절을 통해서 또 무엇을 생각했냐면 성경에서요 그 왕이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 진짜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게 라고 했던 여인이 이 헤로디아의 딸 그 살로메하고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 아하수에로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언제 시적 사람입니까? 캐스켓 차트에 예루살렘이 완전 폭망해서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다음에 성전 재건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부인으로 들어가요. 전 부인이 그 왕의 명령을 막 잘 따르지도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제껴 그래가지고 미모 선발 대회에서 1등을 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아까 막 또 잔치를 할 때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게.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제게 필요한 건요, 가방 좀 사주시고요, 자동차 좀 새 좀 뽑아주시고요. 그런 거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다음 날 다시 말해줄게요. 그러고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헤로디아와 에스더 둘 다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 족보 우리 같은 헤롯 가문인데, 예? 얼마나 이 여자가 엄청나게, 예? 가족들 아주 다 꼬셔가지고. 아무튼 음녀예요. 음녀. 옛날에 개그 콘서트 요망한 것 막 아무튼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도 엄청난 미모의 사람이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악한 하만이를 죽이십시오. 그러고 하만 죽여요. 예?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아니요, 그 딸 살로메는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면 역사는 달리 쓰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내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람 빨리 잡아 죽이기를 꿈꿨던 헤로디아에게 물었던 그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되고 혼돈이스러울 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쫓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한순간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게. 무엇을 원하느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왔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 때까지만 해도요, 그래도 그 바로 왕은 내가 이러한 꿈을 꿨고 저러한 꿈을 꿨는데 야 니들이 해석 좀 해봐 그러지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내 꿈을 니네가 알아서 맞춰라 이거예요. 제가 그냥 그거 진짜 아무리 봐도 아마 느부갓네살도 느부갓네살도 내 꿈을 꾸긴 꿨지만 이게 뭔 꿈을 꿨는지 아마 본인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뭔지를 알았으면 설명했겠죠. 근데 진짜 나쁜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게 뭔 꿈인지 모르니까 니들한테 맞추라 그래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시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구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 잠깐만요. 그거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결정권과 큰 갈등 앞에서 여러분 꼭 뭘 하라고요? 잠깐만요.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요인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서 찾을 수 있고요. 한 가지 요인은 헤롯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요인이 뭐죠? 침례 요한이 죽은 이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 크게 보면 한 가지예요. 뭐냐면 말 한마디의 실수입니다. 뭐라고요? 말 한마디의 실수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실수를 했습니까?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반대로 침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이 말을 잘못했어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야,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해요. 그 한마디의 말이 아니었다면 내가 사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보호했던, 내가 두려워했던 요한의 목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이 이 한마디만 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건 내가 다 줄게 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요.
근데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죽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죽거나 우리의 영혼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지요.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건 그 말이거든요.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연예인들과 대한민국에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악플에 시달려서 죽어요. 그 귀한 그 인재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말 한마디를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사람을 살리는 말 하면 돼요. 그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장경동 목사님. 부정적인 말 하면 벌금을 1,000원씩 걷습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 교역자 회의할 때 3,000원 냈습니다. 이거 야 진짜 100배는 좋아요. 100배가 아니라 한 두세 배 좋지. 두세 배. 왜 100배라고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안 좋은 거 막 100배 나쁘다고 했다가 벌금 예. 여러분 꼭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생명이 죽어가는구나. 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생명을 죽이기도 한다. 시작. 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생명이 죽어가기도 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나의 말 한마디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전파자,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나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정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정말 살기 힘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말 한마디,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보내주시는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복음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둘씩 짝지어서 흩어질지 몰라도 바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 보일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게 보내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치고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